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한번 흘러가면 결코 되돌아오지 않죠.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며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이라는 찰나의 순간에 존재할 뿐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젊음과 생명력을 자양분 삼아 끊임없이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나간 날들은 우리에게서 소중한 청춘을 조금씩 앗아가고 다가오는 날들은 그 빈자리에 백발이라는 세월의 흔적을 하나씩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고 없이 무상이라는 이름의 열차가 우리 앞에 멈춰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열차는 우리를 다음 생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잠시 멈춘 것일 뿐 우리가 평생을 미루어왔던 깨달음의 여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언젠가는 나중에는 이라는 막연한 약속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닥쳤을 때 후회와 미련이라는 무거운 짐만을 짊어진 채 떠나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에 단 하루라도 젊고 기력이 있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길을 가려면 먼저 길을 알아야 하는 법. 우리가 불법을 배우고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이유는 바로 그 길을 알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수행해야만 우리 본성의 목표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 이정표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은 직접 두 발로 걷는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지도를 손에 쥐고 있어도 출발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를 다른 말로 불도라고 합니다. 도란 곳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오직 스스로 걸어가야만 목적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교가 다른 많은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드러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가 외부의 절대적인 존재, 즉 신을 믿고 그의 은총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신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써 사후의 행복을 약속받는 구조이지요.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불교에서는 나를 구원하고 제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나 자신뿐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지혜, 즉 불성을 깨닫는 것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제하는 나와 구제받는 나는 과연 다른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스님들이 수행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 견성했다고 표현합니다. 볼견자의 성품성자, 자신의 본래 성품, 본래 모습을 바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바로 보았기에 비로소 스스로를 올바르게 이끌고 제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견성을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성불이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불교는 믿음의 종교이기에 앞서 실천과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바로 보고 나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불교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영혼이 잠시 빌려 입은 옷과 같습니다. 옷이 낡고해지면 새 옷으로 갈아입듯 우리의 영혼도 이 생의 수명이 다하면 새로운 육신이라는 옷을 받아 입게 됩니다. 어떤 옷을 입게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값비싸고 좋은 옷을 입으려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하듯 다음 생에 더 좋은 육신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가야 합니다. 마음의 경제, 즉 선업과 공덕을 부지런히 쌓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윤회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한 생각, 한 마음이 바로 생사윤회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이 업이 되어 과보를 받기 위해 육도를 끊임없이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평생을 욕심에 이끌려 저 사람은 돼지같이 욕심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다면 그 업으로 인해 이 육신의 옷을 벗은 뒤에는 정말로 돼지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우리 안에서 뒹굴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 교활하고 음흉하게 살아 저 사람은 구렁이 같다는 말을 들었다면 다음 생에는 차가운 땅속을 기어다니는 신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질고 선하게 살아 그 사람은 참 부처님 같다는 칭찬을 들으며 살았다면 설령 이 생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 선한 업의 힘으로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나 계속해서 법문을 듣고 수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등불과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그 중에서도 보살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 즉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며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이들이 지켜야 할 삶의 지침이자 수행의 단계입니다. 계율은 우리를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다리와 같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기에 우리는 방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갈 방향이 있기에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계를 받고 설사 그 계를 어기더라도 아예 계를 받지 않은 것보다 수승하다고 말합니다. 계를 받지 않으면 지켜야 할 기준조차 없지만 계를 받으면 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방향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보살계의 법맥이 한국 역사 속에서 위태로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가 혹독한 탄압을 받던 때입니다. 수많은 사찰이 문을 닫고 승려들은 도성 출입조차 금지당했으며 불교의 여러 의식과 전승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지리산 칠부람에서 수행하시던 금담 스님과 그의 제자 대은 스님은 단절된 계맥을 되살리려는 간절한 서원을 세웁니다. 그들은 문수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고 그 정성에 감응한 문수보살님이 제자인 대은 스님에게 나타나 직접 계를 설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꺼져가던 한국 불교의 계맥은 기적적으로 다시 이어지게 되었고 그 법이 오늘날까지 면면히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편안히 앉아 법문을 듣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등불을 지키려 했던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한 가지로 기결됩니다.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또한 오롯이 나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의 불성을 믿고 부지런히 선업과 공덕을 쌓으며 지혜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는 것 또한 선한 인연을 짓고 공덕을 쌓는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에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법문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히고 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라는 멈추지 않는 열차 위에서 부디 후회 없는 여행을 하시길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한번 흘러가면 결코 되돌아오지 않죠.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며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이라는 찰나의 순간에 존재할 뿐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젊음과 생명력을 자양분 삼아 끊임없이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나간 날들은 우리에게서 소중한 청춘을 조금씩 앗아가고
다가오는 날들은 그 빈자리에 백발이라는 세월의 흔적을 하나씩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고 없이 무상이라는 이름의 열차가 우리 앞에 멈춰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열차는 우리를 다음 생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잠시 멈춘 것일 뿐 우리가 평생을 미루어왔던 깨달음의 여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언젠가는 나중에는 이라는 막연한 약속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닥쳤을 때 후회와 미련이라는 무거운 짐만을 짊어진 채 떠나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에 단 하루라도 점고 기력이 있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길을 가려면 먼저 길을 알아야 하는 법. 우리가 불법을 배우고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이유는 바로 그 길을 알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수행해야만 우리 본성의 목표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 이정표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은 직접 두 발로 걷는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지도를 손에 쥐고 있어도 출발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를 다른 말로 불도라고 합니다. 도란 곳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오직 스스로 걸어가야만 목적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교가 다른 많은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드러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가 외부의 절대적인 존재, 즉 신을 믿고 그의 은총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신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써 사후의 행복을 약속받는 구조이지요.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불교에서는 나를 구원하고 제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나 자신뿐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지혜, 즉 불성을 깨닫는 것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제하는 나와 구제받는 나는 과연 다른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스님들이 수행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 견성했다고 표현합니다. 볼견자의 성품 성자, 자신의 본래 성품, 본래 모습을 바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바로 보았기에 비로소 스스로를 올바르게 이끌고 제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견성을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성불이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불교는 믿음의 종교이기에 앞서 실천과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바로 보고 나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불교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영혼이 잠시 빌려 입은 옷과 같습니다. 옷이 낡고해지면 새 옷으로 갈아입듯 우리의 영혼도 이 생의 수명이 다하면 새로운 육신이라는 옷을 받아 입게 됩니다. 어떤 옷을 입게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값비싸고 좋은 옷을 입으려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하듯 다음 생에 더 좋은 육신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가야 합니다. 마음의 경제, 즉 선업과 공덕을 부지런히 쌓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윤회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한 생각, 한 마음이 바로 생사윤회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이 업이 되어 과보를 받기 위해 육도를 끊임없이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평생을 욕심에 이끌려 저 사람은 돼지같이 욕심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다면 그 업으로 인해 이 육신의 옷을 벗은 뒤에는 정말로 돼지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우리 안에서 뒹굴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 교활하고 음흉하게 살아 저 사람은 구렁이 같다는 말을 들었다면 다음 생에는 차가운 땅속을 기어다니는 신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질고 선하게 살아 그 사람은 참 부처님 같다는 칭찬을 들으며 살았다면 설령 이 생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 선한 업의 힘으로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나 계속해서 법문을 듣고 수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등불과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그 중에서도 보살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 즉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며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이들이 지켜야 할 삶의 지침이자 수행의 단계입니다. 계율은 우리를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다리와 같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기에 우리는 방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갈 방향이 있기에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계를 받고 설사 그 계를 어기더라도 아예 계를 받지 않은 것보다 수승하다고 말합니다. 계를 받지 않으면 지켜야 할 기준조차 없지만 계를 받으면 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방향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보살계의 법맥이 한국 역사 속에서 위태로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가 혹독한 탄압을 받던 때입니다. 수많은 사찰이 문을 닫고 승려들은 도성 출입조차 금지당했으며 불교의 여러 의식과 전승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지리산 칠부람에서 수행하시던 금담 스님과 그의 제자 대은 스님은 단절된 계맥을 되살리려는 간절한 서원을 세웁니다. 그들은 문수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고 그 정성에 감응한 문수보살님이 제자인 대은 스님에게 나타나 직접 계를 설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꺼져가던 한국 불교의 계맥은 기적적으로 다시 이어지게 되었고 그 법이 오늘날까지 면면히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편안히 앉아 법문을 듣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등불을 지키려 했던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한 가지로 기결됩니다.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또한 오롯이 나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의 불성을 믿고 부지런히 선업과 공덕을 쌓으며 지혜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는 것 또한 선한 인연을 짓고 공덕을 쌓는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에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법문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히고 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라는 멈추지 않는 열차 위에서 부디 후회 없는 여행을 하시길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한번 흘러가면 결코 되돌아오지 않죠.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며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이라는 찰나의 순간에 존재할 뿐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젊음과 생명력을 자양분 삼아 끊임없이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나간 날들은 우리에게서 소중한 청춘을 조금씩 앗아가고 다가오는 날들은 그 빈자리에 백발이라는 세월의 흔적을 하나씩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고 없이 무상이라는 이름의 열차가 우리 앞에 멈춰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열차는 우리를 다음 생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잠시 멈춘 것일 뿐 우리가 평생을 미루어왔던 깨달음의 여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언젠가는 나중에는 이라는 막연한 약속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닥쳤을 때 후회와 미련이라는 무거운 짐만을 짊어진 채 떠나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에 단 하루라도 젊고 기력이 있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길을 가려면 먼저 길을 알아야 하는 법. 우리가 불법을 배우고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이유는 바로 그 길을 알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수행해야만 우리 본성의 목표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 이정표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은 직접 두 발로 걷는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지도를 손에 쥐고 있어도 출발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를 다른 말로 불도라고 합니다. 도란 곳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오직 스스로 걸어가야만 목적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교가 다른 많은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드러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가 외부의 절대적인 존재, 즉 신을 믿고 그의 은총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신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써 사후의 행복을 약속받는 구조이지요.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불교에서는 나를 구원하고 제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나 자신뿐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지혜, 즉 불성을 깨닫는 것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제하는 나와 구제받는 나는 과연 다른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스님들이 수행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 견성했다고 표현합니다. 볼견 자의 성품 성자, 자신의 본래 성품, 본래 모습을 바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바로 보았기에 비로소 스스로를 올바르게 이끌고 제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견성을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성불이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불교는 믿음의 종교이기에 앞서 실천과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바로 보고 나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불교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영혼이 잠시 빌려 입은 옷과 같습니다. 옷이 낡고해지면 새 옷으로 갈아입듯 우리의 영혼도 이 생의 수명이 다하면 새로운 육신이라는 옷을 받아 입게 됩니다. 어떤 옷을 입게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값비싸고 좋은 옷을 입으려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하듯 다음 생에 더 좋은 육신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가야 합니다. 마음의 경제, 즉 선업과 공덕을 부지런히 쌓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윤회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한 생각, 한 마음이 바로 생사윤회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이 업이 되어 과보를 받기 위해 육도를 끊임없이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평생을 욕심에 이끌려 저 사람은 돼지같이 욕심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다면 그 업으로 인해 이 육신의 옷을 벗은 뒤에는 정말로 돼지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우리 안에서 뒹굴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 교활하고 음흉하게 살아 저 사람은 구렁이 같다는 말을 들었다면 다음 생에는 차가운 땅속을 기어다니는 신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질고 선하게 살아 그 사람은 참 부처님 같다는 칭찬을 들으며 살았다면 설령 이 생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 선한 업의 힘으로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나 계속해서 법문을 듣고 수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등불과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그 중에서도 보살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란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 즉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며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이들이 지켜야 할 삶의 지침이자 수행의 단계입니다. 계율은 우리를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다리와 같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기에 우리는 방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갈 방향이 있기에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계를 받고 설사 그 계를 어기더라도 아예 계를 받지 않은 것보다 수승하다고 말합니다. 계를 받지 않으면 지켜야 할 기준조차 없지만 계를 받으면 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방향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보살계의 법맥이 한국 역사 속에서 위태로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가 혹독한 탄압을 받던 때입니다. 수많은 사찰이 문을 닫고 승려들은 도성 출입조차 금지당했으며 불교의 여러 의식과 전승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지리산 칠부람에서 수행하시던 금담 스님과 그의 제자 대은 스님은 단절된 계맥을 되살리려는 간절한 서원을 세웁니다. 그들은 문수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고 그 정성에 감응한 문수보살님이 제자인 대은 스님에게 나타나 직접 계를 설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꺼져가던 한국 불교의 계맥은 기적적으로 다시 이어지게 되었고 그 법이 오늘날까지 면면히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편안히 앉아 법문을 듣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등불을 지키려 했던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한 가지로 기결됩니다.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또한 오롯이 나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의 불성을 믿고 부지런히 선업과 공덕을 쌓으며 지혜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는 것 또한 선한 인연을 짓고 공덕을 쌓는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에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법문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히고 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라는 멈추지 않는 열차 위에서 부디 후회 없는 여행을 하시길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한번 흘러가면 결코 되돌아오지 않죠.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며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이라는 찰나의 순간에 존재할 뿐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젊음과 생명력을 자양분 삼아 끊임없이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나간 날들은 우리에게서 소중한 청춘을 조금씩 앗아가고 다가오는 날들은 그 빈자리에 백발이라는 세월의 흔적을 하나씩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고 없이 무상이라는 이름의 열차가 우리 앞에 멈춰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열차는 우리를 다음 생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잠시 멈춘 것일 뿐 우리가 평생을 미루어왔던 깨달음의 여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언젠가는 나중에는 이라는 막연한 약속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닥쳤을 때 후회와 미련이라는 무거운 짐만을 짊어진 채 떠나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에 단 하루라도 젊고 기력이 있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길을 가려면 먼저 길을 알아야 하는 법. 우리가 불법을 배우고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이유는 바로 그 길을 알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수행해야만 우리 본성의 목표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 이정표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은 직접 두 발로 걷는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지도를 손에 쥐고 있어도 출발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를 다른 말로 불도라고 합니다. 도, 란 곳,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오직 스스로 걸어가야만 목적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교가 다른 많은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드러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가 외부의 절대적인 존재, 즉 신을 믿고 그의 은총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신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써 사후의 행복을 약속받는 구조이지요.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불교에서는 나를 구원하고 제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나 자신뿐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지혜, 즉 불성을 깨닫는 것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제하는 나와 구제받는 나는 과연 다른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스님들이 수행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 견성했다고 표현합니다. 볼견 자의 성품 성자, 자신의 본래 성품, 본래 모습을 바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바로 보았기에 비로소 스스로를 올바르게 이끌고 제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견성을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성불이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불교는 믿음의 종교이기에 앞서 실천과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바로 보고 나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불교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영혼이 잠시 빌려 입은 옷과 같습니다. 옷이 낡고해지면 새 옷으로 갈아입듯 우리의 영혼도 이 생의 수명이 다하면 새로운 육신이라는 옷을 받아 입게 됩니다. 어떤 옷을 입게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값비싸고 좋은 옷을 입으려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하듯 다음 생에 더 좋은 육신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가야 합니다. 마음의 경제, 즉 선업과 공덕을 부지런히 쌓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윤회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한 생각, 한 마음이 바로 생사윤회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이 업이 되어 과보를 받기 위해 육도를 끊임없이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평생을 욕심에 이끌려 저 사람은 돼지같이 욕심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다면 그 업으로 인해 이 육신의 옷을 벗은 뒤에는 정말로 돼지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우리 안에서 뒹굴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 교활하고 음흉하게 살아 저 사람은 구렁이 같다는 말을 들었다면 다음 생에는 차가운 땅속을 기어다니는 신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질고 선하게 살아 그 사람은 참 부처님 같다는 칭찬을 들으며 살았다면 설령 이 생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 선한 업의 힘으로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나 계속해서 법문을 듣고 수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등불과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그 중에서도 보살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 즉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며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이들이 지켜야 할 삶의 지침이자 수행의 단계입니다. 계율은 우리를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다리와 같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기에 우리는 방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갈 방향이 있기에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계를 받고 설사 그 계를 어기더라도 아예 계를 받지 않은 것보다 수승하다고 말합니다. 계를 받지 않으면 지켜야 할 기준조차 없지만 계를 받으면 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방향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보살계의 법맥이 한국 역사 속에서 위태로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가 혹독한 탄압을 받던 때입니다. 수많은 사찰이 문을 닫고 승려들은 도성 출입조차 금지당했으며 불교의 여러 의식과 전승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지리산 칠부람에서 수행하시던 금담 스님과 그의 제자 대은 스님은 단절된 계맥을 되살리려는 간절한 서원을 세웁니다. 그들은 문수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고 그 정성에 감응한 문수보살님이 제자인 대은 스님에게 나타나 직접 계를 설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꺼져가던 한국 불교의 계맥은 기적적으로 다시 이어지게 되었고 그 법이 오늘날까지 면면히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편안히 앉아 법문을 듣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등불을 지키려 했던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한 가지로 기결됩니다.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또한 오롯이 나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의 불성을 믿고 부지런히 선업과 공덕을 쌓으며 지혜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는 것 또한 선한 인연을 짓고 공덕을 쌓는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에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법문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히고 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라는 멈추지 않는 열차 위에서 부디 후회 없는 여행을 하시길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한번 흘러가면 결코 되돌아오지 않죠.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며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이라는 찰나의 순간에 존재할 뿐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젊음과 생명력을 자양분 삼아 끊임없이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나간 날들은 우리에게서 소중한 청춘을 조금씩 앗아가고 다가오는 날들은 그 빈자리에 백발이라는 세월의 흔적을 하나씩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고 없이 무상이라는 이름의 열차가 우리 앞에 멈춰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열차는 우리를 다음 생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잠시 멈춘 것일 뿐 우리가 평생을 미루어왔던 깨달음의 여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언젠가는 나중에는 이라는 막연한 약속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닥쳤을 때 후회와 미련이라는 무거운 짐만을 짊어진 채 떠나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에 단 하루라도 젊고 기력이 있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길을 가려면 먼저 길을 알아야 하는 법. 우리가 불법을 배우고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이유는 바로 그 길을 알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수행해야만 우리 본성의 목표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 이정표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은 직접 두 발로 걷는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지도를 손에 쥐고 있어도 출발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를 다른 말로 불도라고 합니다. 도, 란 곳,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오직 스스로 걸어가야만 목적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교가 다른 많은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드러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가 외부의 절대적인 존재, 즉 신을 믿고 그의 은총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신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써 사후의 행복을 약속받는 구조이지요.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불교에서는 나를 구원하고 제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나 자신뿐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지혜, 즉 불성을 깨닫는 것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제하는 나와 구제받는 나는 과연 다른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스님들이 수행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 견성했다고 표현합니다. 볼견자의 성품 성자, 자신의 본래 성품, 본래 모습을 바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바로 보았기에 비로소 스스로를 올바르게 이끌고 제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견성을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성불이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불교는 믿음의 종교이기에 앞서 실천과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바로 보고 나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불교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영혼이 잠시 빌려 입은 옷과 같습니다. 옷이 낡고해지면 새 옷으로 갈아입듯 우리의 영혼도 이 생의 수명이 다하면 새로운 육신이라는 옷을 받아 입게 됩니다. 어떤 옷을 입게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값비싸고 좋은 옷을 입으려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하듯 다음 생에 더 좋은 육신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가야 합니다. 마음의 경제, 즉 선업과 공덕을 부지런히 쌓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윤회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한 생각, 한 마음이 바로 생사윤회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이 업이 되어 과보를 받기 위해 육도를 끊임없이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평생을 욕심에 이끌려 저 사람은 돼지같이 욕심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다면 그 업으로 인해 이 육신의 옷을 벗은 뒤에는 정말로 돼지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우리 안에서 뒹굴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 교활하고 음흉하게 살아 저 사람은 구렁이 같다는 말을 들었다면 다음 생에는 차가운 땅속을 기어다니는 신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질고 선하게 살아 그 사람은 참 부처님 같다는 칭찬을 들으며 살았다면 설령 이 생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 선한 업의 힘으로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나 계속해서 법문을 듣고 수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등불과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그 중에서도 보살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 즉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며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이들이 지켜야 할 삶의 지침이자 수행의 단계입니다. 계율은 우리를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다리와 같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기에 우리는 방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갈 방향이 있기에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계를 받고 설사 그 계를 어기더라도 아예 계를 받지 않은 것보다 수승하다고 말합니다. 계를 받지 않으면 지켜야 할 기준조차 없지만 계를 받으면 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방향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보살계의 법맥이 한국 역사 속에서 위태로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가
혹독한 탄압을 받던 때입니다. 수많은 사찰이 문을 닫고 승려들은 도성 출입조차 금지당했으며 불교의 여러 의식과 전승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지리산 칠부람에서 수행하시던 금담 스님과 그의 제자 대은 스님은 단절된 계맥을 되살리려는 간절한 서원을 세웁니다. 그들은 문수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고 그 정성에 감응한 문수보살님이 제자인 대은 스님에게 나타나 직접 계를 설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꺼져가던 한국 불교의 계맥은 기적적으로 다시 이어지게 되었고 그 법이 오늘날까지 면면히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편안히 앉아 법문을 듣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등불을 지키려 했던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한 가지로 기결됩니다.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또한 오롯이 나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의 불성을 믿고 부지런히 선업과 공덕을 쌓으며 지혜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는 것 또한 선한 인연을 짓고 공덕을 쌓는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에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법문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히고 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라는 멈추지 않는 열차 위에서 부디 후회 없는 여행을 하시길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한번 흘러가면 결코 되돌아오지 않죠.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며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이라는 찰나의 순간에 존재할 뿐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젊음과 생명력을 자양분 삼아 끊임없이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나간 날들은 우리에게서 소중한 청춘을 조금씩 앗아가고 다가오는 날들은 그 빈자리에 백발이라는 세월의 흔적을 하나씩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고 없이 무상이라는 이름의 열차가 우리 앞에 멈춰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열차는 우리를 다음 생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잠시 멈춘 것일 뿐 우리가 평생을 미루어왔던 깨달음의 여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언젠가는 나중에는 이라는 막연한 약속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닥쳤을 때 후회와 미련이라는 무거운 짐만을 짊어진 채 떠나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에 단 하루라도 젊고 기력이 있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길을 가려면 먼저 길을 알아야 하는 법. 우리가 불법을 배우고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이유는 바로 그 길을 알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수행해야만 우리 본성의 목표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 이정표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은 직접 두 발로 걷는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지도를 손에 쥐고 있어도 출발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를 다른 말로 불도라고 합니다. 도란 곳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오직 스스로 걸어가야만 목적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교가 다른 많은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드러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가 외부의 절대적인 존재, 즉 신을 믿고 그의 은총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신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써 사후의 행복을 약속받는 구조이지요.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불교에서는 나를 구원하고 제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나 자신뿐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지혜, 즉 불성을 깨닫는 것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제하는 나와 구제받는 나는 과연 다른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스님들이 수행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 견성했다고 표현합니다. 볼견자의 성품 성자, 자신의 본래 성품, 본래 모습을 바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바로 보았기에 비로소 스스로를 올바르게 이끌고 제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견성을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성불이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불교는 믿음의 종교이기에 앞서 실천과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바로 보고 나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불교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영혼이 잠시 빌려 입은 옷과 같습니다. 옷이 낡고해지면 새 옷으로 갈아입듯 우리의 영혼도 이 생의 수명이 다하면 새로운 육신이라는 옷을 받아 입게 됩니다. 어떤 옷을 입게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값비싸고 좋은 옷을 입으려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하듯 다음 생에 더 좋은 육신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가야 합니다. 마음의 경제, 즉 선업과 공덕을 부지런히 쌓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윤회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한 생각, 한 마음이 바로 생사윤회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이 업이 되어 과보를 받기 위해 육도를 끊임없이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평생을 욕심에 이끌려 저 사람은 돼지같이 욕심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다면 그 업으로 인해 이 육신의 옷을 벗은 뒤에는 정말로 돼지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우리 안에서 뒹굴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 교활하고 음흉하게 살아 저 사람은 구렁이 같다는 말을 들었다면 다음 생에는 차가운 땅속을 기어다니는 신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질고 선하게 살아 그 사람은 참 부처님 같다는 칭찬을 들으며 살았다면 설령 이 생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 선한 업의 힘으로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나 계속해서 법문을 듣고 수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등불과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그 중에서도 보살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 즉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며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이들이 지켜야 할 삶의 지침이자 수행의 단계입니다. 계율은 우리를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다리와 같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기에 우리는 방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갈 방향이 있기에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계를 받고 설사 그 계를 어기더라도 아예 계를 받지 않은 것보다 수승하다고 말합니다. 계를 받지 않으면 지켜야 할 기준조차 없지만 계를 받으면 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방향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보살계의 법맥이 한국 역사 속에서 위태로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가 혹독한 탄압을 받던 때입니다. 수많은 사찰이 문을 닫고 승려들은 도성 출입조차 금지당했으며 불교의 여러 의식과 전승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지리산 칠부람에서 수행하시던 금담 스님과 그의 제자 대은 스님은 단절된 계맥을 되살리려는 간절한 서원을 세웁니다. 그들은 문수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고 그 정성에 감응한 문수보살님이 제자인 대은
스님에게 나타나 직접 개를 설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꺼져가던 한국 불교의 계맥은 기적적으로 다시 이어지게 되었고 그 법이 오늘날까지 면면히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편안히 앉아 법문을 듣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등불을 지키려 했던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한 가지로 기결됩니다.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또한 오롯이 나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의 불성을 믿고 부지런히 선업과 공덕을 쌓으며 지혜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는 것 또한 선한 인연을 짓고 공덕을 쌓는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에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법문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히고 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라는 멈추지 않는 열차 위에서 부디 후회 없는 여행을 하시길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한번 흘러가면 결코 되돌아오지 않죠.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며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이라는 찰나의 순간에 존재할 뿐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젊음과 생명력을 자양분 삼아 끊임없이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나간 날들은 우리에게서 소중한 청춘을 조금씩 앗아가고 다가오는 날들은 그 빈자리에 백발이라는 세월의 흔적을 하나씩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고 없이 무상이라는 이름의 열차가 우리 앞에 멈춰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열차는 우리를 다음 생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잠시 멈춘 것일 뿐 우리가 평생을 미루어왔던 깨달음의 여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언젠가는 나중에는 이라는 막연한 약속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닥쳤을 때 후회와 미련이라는 무거운 짐만을 짊어진 채 떠나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에 단 하루라도 젊고 기력이 있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길을 가려면 먼저 길을 알아야 하는 법. 우리가 불법을 배우고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이유는 바로 그 길을 알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수행해야만 우리 본성의 목표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 이정표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은 직접 두 발로 걷는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지도를 손에 쥐고 있어도 출발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를 다른 말로 불도라고 합니다. 도란 곳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오직 스스로 걸어가야만 목적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교가 다른 많은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드러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가 외부의 절대적인 존재, 즉 신을 믿고 그의 은총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신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써 사후의 행복을 약속받는 구조이지요.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불교에서는 나를 구원하고 제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나 자신뿐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지혜, 즉 불성을 깨닫는 것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제하는 나와 구제받는 나는 과연 다른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스님들이 수행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
견성했다고 표현합니다. 볼견 자의 성품 성자, 자신의 본래 성품, 본래 모습을 바로 보았다는 뜻입니다.